어린 아랍인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길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 가느다란 다리가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나귀에서 내려서 그 어린 아랍인이 그 참새, 조그만 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라고 참새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땅에 누워서 두 다리를 하늘로 뻗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 참새가 대답을 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하늘이 곧 무너진다잖아요. 그저 어린 아랍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마 그 앙상한 다리로 하늘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자 참새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보더니 최선을 다해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새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죽을 힘을 다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힘과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해코지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는데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거든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만나겠다는 뜻일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을 못마땅히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더 심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받을 관심과 존경을 예수님께서 다 채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그 같은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밤에 찾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과 사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마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장인 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루살렘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그 기적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 궁금증을 다 풀어야 되겠다.
신앙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남미에 살 때인데요. 길게 살진 않았지만 한 2, 3년 살았습니다. 그때 그것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어떤 분이다.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었는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물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간증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생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났고 또 기도하라는 그 말은 계속 생각이 났죠. 자, 그런데 그 계기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명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지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하면 귀담아 듣나요? 아니죠. 귀찮게 여기죠. 짜증내기도 하고요. 실증내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기고요.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을 해주면 그 당시에는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준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때거든요. 자기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나요? 왜 교회를 찾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 놓는 일입니다. 어떤 씨앗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씨앗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이죠. born again. again이란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텐이란 단어입니다. 뜻은 from above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래서 원어 그대로 거듭남, born again을 해석해 보면 born from above라는 뜻입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즉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여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늘나라의 일부분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또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줄 안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란 말은 성령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강조해서 2번 말씀하는 것이죠.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숭이의 새끼는 뭐죠? 원숭이죠? 호랑이의 새끼, 호랑이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식물은 식물이죠. 동물은 동물입니다.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없고 동물이 식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육은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은 그냥 그대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이 변해서 영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이 진화해서 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영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화를 드린 것처럼 참새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육이 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단지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요,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성장해도 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효과, 성령의 결과, 성령의 흔적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흔적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의 그 효과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죠. 근데 바람의 흔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몸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증거입니다. 또 나뭇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흔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영향이 그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영향이 결과가 나타날 때 저 사람 거듭났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말씀하고 계시나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자였어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영적으로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구나, 구원 받았구나, 거듭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 자신은요,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공로는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육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다 추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꼭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나라의 언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또 그 나라의 높은 그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옷도 아주 잘 입습니다. 똑같이 그 나라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의 자식도 그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 문화, 종교적 전통 잘 따릅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조건을 갖추었잖아요. 이 정도 여건이라면 그곳에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치료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다 바라보았을 때 다 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이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음의 메시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이 구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대로, 생각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인 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멸망치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 목적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죠. 자, 우리가 매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보증이 됩니다. 워런티가 있어요. 뭐 1개월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또는 길면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워런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워런티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은요, 생명은요, 어떤 기간이 있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기간이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축복만이 있는 그곳에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 차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굳은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도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있죠. 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응?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고요. 어떤 정욕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바람의 영향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흔적을 삶에서 잘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죄만 더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기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좌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에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나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망 힘 잃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난 변화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시고 우릴 대속하는 주님의 보혈
어둠에서 빛을